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에는 설화 중에서도 이제 그 전설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사복불언이라고 하는 그 설화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작품은 좀 사연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수능 첫 해, 즉 1994년, 와 옛날이다 그지? 94년 대비 1차 수능 시험 때 바로 지문에 나와가지고 삼국유사를 비롯한 옛 고전들에 대한 붐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그 당시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았었는데 이 글이 띵 제시문에 실리면서 그것도 수능의 감을 못 잡고 있던 그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와 이런 걸 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서는 이제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삼국유사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삼국유사 사실을 읽어보면 희한하고 재밌는 이야기들 정말 많습니다. 사복불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게 뱀사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뱀의 복, 뱀의 운수를 타고난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 사복이가 말이 없다 이 소리예요. 봅시다. 일단 그 동영상 아래쪽에 해설 부분에 보면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학원 학생 여러분들은 학원에서 나눠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작품에 이제 들어갑니다. 작자는 미상이고요. 역시 갈래는 설화, 불교설화. 조금 더 자세하게 하위 분류로 들어가면 전설에 해당하는 것. 성격은 불교적이고 초월적이고 서사적이고 제재는 사복 어머니의 장례. 주제 생과 사의 이치 이랬고요. 그 다음 2번 진리는 누구나 어디에든 있다든 깨달음.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제 그 원효라는 양반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그 원효가 가지고 있었던 민중불교의 어떤 가르침 요것들을 갖다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그 민중불교가 바로 저거잖아. 귀족 중심의 불교에서 안티로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귀족만 부처되냐? 서민들도 착하게 살고 바람직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다 보면 부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꼭 절에 가야만 돼? 절에 안 가도 인간답게 살고 깨달음을 얻으면 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지. 부처님은 뭐 절에 가서 부처 됐어? 그죠? 석가모니 그지? 보리수나무 아래서 진리를 깨닫고 거기서 부처가 되는데 그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보십시다. 특징, 불교의 윤회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윤회사상. 신이하고 환상적인 요소, 판타스틱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고요. 원효의 민중불교적 성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개, 찬. 요건 이제 그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찬송가 같은 개념이에요. 개나 찬을 통해 진리를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삼국유사 휘젓 읽어봅니다. 서울 만선북리라는 곳에 있는 과부가 남편도 없이 태기가 있어. 남편도 없이 태기가 있다. 이것도 신이한 탄생을 보여주는 거죠. 아들을 낳았는데 나이 12살이 되어도 말도 하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므로 그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어서만 다니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뱀의 기운을 타고났나 해서 뱀사자를 쓰는 겁니다. 사동 혹은 사복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파, 사복이라고도 하지만 모두 사동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사동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 이때 원효가 고선사에 있었는데 그 사복이 원효를 찾아왔어요. 원효는 그를 보고 맞아 이해를 했으나 사복은 답례도 하지 않고 말했다. 자, 답례도 하지 않고 말했다. 범상하다. 이런 범상치 않음. 범상치 않은 기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대와 원효는 이미 그 당시에 벌써 고승이었는데 도가 높으신 고승이었는데 그대와 반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여기서 옛날에라는 말은 전생에 이런 소리죠. 옛날에 밑에다 전생에 경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이제 죽었으니 나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핵심이 뭐야? 함께 장사 지내자 이 소리잖아, 그지?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이 당시는 조선이 아니죠? 신라죠? 네. 원효는 좋다 하고 함께 사복의 집으로 갔다.
여기에서 사복은 원효에게 포살시켜 개를 주게 하니 원효는 그 시체 앞에서 빌었다. 하. 여기서 포살 그리고 개 이게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 그 스님이 될 때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스님이 될 때 쫄래쫄래 가가지고 저 머리 깎아주세요. 저 오늘부터 스님 할래요. 이런다고 스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일단 이 사람이 스님으로서 인격적, 도덕적 자질은 가지고 있는지 해가지고서는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뭐를 하게 되냐면 포살이라는 걸 시킵니다. 뭐냐면 보름에 한 번씩 하나의 계율을 주는 거야. 던져주는 거야.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하면서 기존에 네가 살아왔던 인생 중에서 반성할 거 반성하고 네 행동거지에 기준으로 삼아라 해가지고 보름마다 하나씩 주는데 그걸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포살 개가 나왔을 때 요만큼 보살이었 그 보름이었다면 15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는 이때 줄 거 아니야. 근데 이때는 누적이야. 여기서부터 다시 가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여기서부터 다시 또 보름 또 더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준다는 것은 너 하지 말아라 하는 걸 주는 거고요. 그렇죠? 행동규범이란 말이야. 보름마다 기회를 하나씩 던져주면서 참여를 시키는데 앞에 것부터 누적해서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돼가지고서는 합격점이다 하면 이제 그때 머리 깎아주고 승적에 올리는 거야. 기회를 주게 하니 원효는 그 시체 앞에서 빌었다. 세상에 나지 말 것이니 그 죽는 것이 괴로우니라. 또 죽지 말 것이니 세상에 나는 것이 괴로우니라. 자, 여기에 일단 윤회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윤회사상 반영 적어주시고 일단 적어주세요. 윤회사상 반영. 그랬는데 사복이 사가 너무 번거롭다 라고 하여 원효는 고쳐서 말했다. 사가 너무 번거롭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말이 길다라는 얘기야. 말이 길어지면요.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의 범위는 확 좁아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예문 하나 봐봐. 허니 쌤이 있다 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 단어는 네 개구나. 이자 조사도 단어 포함하니까 여간 세 어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때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의 범위를 염두에 두세요. 허니쌤이 있다. 그냥 막연하게 있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한 글자 더 넣어봐. 짠. 허니쌤이 서 있다 하면 막연하게 존재하던 누워있을지도 모르고 뒹굴고 있을지도 모르고 앉아있을지도 모르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서 있는 쪽으로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확 좁아들었지. 그 다음 강의하고 서 있다 이래버리면 그냥 서 있는 것보다 더 좁아지죠. 근데 문장은 길어지지. 어조수가 많아지니까 길어지긴 하잖아. 그죠? 예. 그 다음 또 그냥 강의도 아니고 연락 강의하고 있다 이래버리면 더 좁아지지. 바로 이거야.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범위는 점점 좁아들어요. 바로 그거를 이 사복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너무 번거롭다. 즉 말이 길어지면 그 말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진리에서 더욱더 멀어진다는 얘기죠. 오. 그래서 그 불교에서 선문답식으로 주고받는 것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야. 거기에 많은 진리가 담겨 있다 이거지. 네, 그런 거예요. 말이 길어지면 진리에서 그만큼 멀어진다는 것. 네. 노자도 도덕경에서 그러잖아요. 진리는 말로써 표현해낼 수 없다. 근데 그걸 말로 하고 있어, 그지? 어쩔 수 없지. 수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수단이긴 한데 그걸로는 다 안 된다. 그 근본적으로 말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언어는 분절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 이 자연세계는 무한히 펼쳐지는, 그것도 자연스럽게 경계가 없는
자연세계인데, 예를 들어서 봐봐요. 사람 얼굴에서 자 봐봐요. 볼하고 뽁 뺨하고 같다고 하지만 볼하고 턱하고 어디 구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언어는 분명히 볼과 그 다음 턱은 구분하지, 나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경계는 안 보이죠. 손도 그래. 손바닥과 손등 경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손바닥과 손등을 분명히 구별을 해놓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언어는 그 연속적인 자연세계를 끌어놓는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분절적이지 않은, 끊거나 나누거나 마디를 져서 표현해낼 수 없는 그 자연세계를 언어는 나눈다 이거지. 분절한다. 그래서 분절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 가지고서는 진리를 다 표현을 못한다는 사고방식이지,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차원적인 생각을. 그럼 옛날 사람들이 더 오히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서 그렇지 많이. 그래요. 봅시다. 그래서 원효는 고쳐서 말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괴로우니라. 확 짧아졌죠. 이에 두 사람은 상여를 메고 활리산 동쪽 기슭으로 갔다. 원효가 말했다. 지혜 있는 범을 지혜의 숲속에 장사 지내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사복은 이에 개를 지어 말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라고 하는 것, 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개신교에서 찬송가 같은 역할을 한다니까요. 부처의 어떤 공덕이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시예요. 옛날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하셨네. 자, 여기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하셨네. 즉 불법을 깨닫는 것, 불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멀리 있는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말 거기 옆에다가 화살표 하시고 써보세요. 불법을 깨닫고 열반에 드는 것이 멀리 떨어진, 즉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현실 속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산다면 다 열반에 들 수 있다. 이승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또한 그와 같은 이가 있어 연화장 세계로 들어가려 하네. 연화장 세계가 이제 부처님이 사는 장엄하는 세계라고 이야기가 되죠. 예. 말을 마치고 띠풀 물가에 쭉쭉 삐죽삐죽 돋아 나오는 그 풀인데 그걸 쑥 뽑으니까 그 밑에 명랑하고 청아한 세계가 있는데 그 명랑하고 청아한 세계가 바로 연화장 세계예요. 칠보로 장식한 난간에 누각이 장엄하여 인간의 세계는 아닌 것 같아. 자, 거기 그 밑에서부터 아닌 것 같다까지 묶음표 이렇게 해주시고 연화장 세계 쪽으로 화살표 갖다 붙여주시면 되죠. 네. 사복이 시체를 얻고 속에 들어가니 갑자기 그 땅이 합쳐버린다. 원효는 이것을 보고 원효는 그대로 들어갔다. 자, 그러면 사복은 어떤 존재야? 사복의 정체. 아까도 말했지만 그 경을 싣고 다니던 암소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결국 경을 싣고 길다. 어머니를 연화장 세계로 인도하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치? 인도하는 존재 되겠지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사복의 정체, 어머니를 연화장 세계로 인도하는 존재. 네. 다음. 후세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금강산 동남쪽에 절을 세우고 절 이름을 도장사라고 하여 해마다 3월 14일이면 점차례를 여는 것을 상례로 삼았다. 항상 있는 예로 삼았다. 이랬는데 요런 것들, 즉 어떠어떠한 배경 설화가 그 절간이
건설되는데 그 배경이 된다.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사원, 절이죠. 연기, 어떠어떠한 연유로 일어나게 됐는지를 설명해주는 설화다 해서 사원연기설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요것도 이제 사원연기설화의 하나로 볼 수가 있고, 이 사원 자체가 증거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설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죠. 됐지? 네. 그 다음 사복이 세상의 영검을 나타낸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근데 민간에서는 황당한 얘기를 덧붙였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또 찬해 말한다. 잠자코 자는 용이, 이 잠자코 자는 용 밑줄 쳐주시고, 이게 사복을 지칭하는 거죠. 잠자코 자는 용 밑줄 사복. 어찌 등한하리, 즉 소홀히 행하겠는가, 또는 세상 일을 소홀히 여기겠는가, 이런 말이야. 자, 소홀히 여기겠는가, 또는 소홀히 하겠는가. 소홀하지 않다 하겠는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떠나면서 읊은 한 곡조 간단도 해라. 고통스러운 생사가 본래 고통이 아니오니. 야, 역설 표현 나왔다. 역설 하나 써주시고요. 고통스러운 생사가 본래 고통이 아니래. 말이 돼 이게? 고통스러운 생사라며. 근데 그 고통이 아니래. 왜 고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은 이거야. 고통스러운 생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고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다는 얘기지. 그 말이 그 말인가? 그럼 고통인데 왜 고통이 아니라고 그럴까요? 다른 걸로 보는 거야.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 안 하는 거야. 뭘로 볼까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바로 뭐냐면 도를 정진하는 기회로 보는 거죠. 와. 자, 그럼 밑에 고통스러운 생사 밑줄 치시고 써보세요. 현실 속의 삶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래요. 현실 속에서의 삶은 고통이 아니라 뭐다? 도를 정진하는 기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통이 아니오니 밑줄 치시고 도를 정진하는 기회 이렇게 적어주세요. 연화장 세계는 넓기도 하여라. 넓기도 하여라. 넓으니까 어떻게 돼?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래요. 넓기도 하여라 밑줄.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게 민중불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된다. 누구나 갈 수 있고 어디에서나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요. 좋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제.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세요. 정답 2개. 불교적 이치를 담고 있다. 있지. 현세 삶을 부정하는 건 아니야. 왜? 가치 있게 살자는 거니까. 그지? 2번 하나 체크. 편찬자의 의견 드러나 있고, 마지막에 역사적 인물 원효와 관련되고요. 일상의 경험 세계를 벗어난 내용 판타지. 생사의 이치를 깨우쳐주고 있다. 귀족 불교 아니야. 민중불교야. 2번하고 7번 답이겠네요. 사복의 출생 목적은요, 아까 했죠? 4번 어머니를 연화장 세계로 데려간다. 그 다음 가와나의 공통된 기능. 노래. 생략과 압축을 통한 여운? 뭔 여운이 있어? 환상적인 배경을 통한 신비한 분위기 조성. 딱딱한 이야기에서 부드러운 이야기로의 전환. 줄거리의 요약 정리를 통한 선명한 인상 제시. 궁극적으로 깨우치고자 하는 내용의 집약적 5번이겠네. 그래요. 가와나의 공통된 기능. 자, 요거에 대해서 잠깐 또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산문을 서술해 가는 와중에 산문에 삽입된 산문의 삽입시 이렇게 봅시다.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가 뭐냐면, 이거 기본이야. 기본. 네. 기본적인 것 두 가지가, 첫째, 일단 단조로움을 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회피.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내용의 효과적 제시가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효과적이라는 말 뭐냐면 짧은 말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시가 벌써 압축적이고 저기잖아. 이 삽입 시니까 시는 산문보다도 압축적이고 함축적이잖아. 그죠? 간결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생략된 게 많아, 압축된 게 많아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효과적이다. 투입량이 있고 산출량이 있을 때 투입량은 조그만데 산출량이 많으면 효과적인 거잖아. 그지? 이해되겠죠?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1번은 여운이 준다고 해서 여운이랑은 상관이 없거든. 뭐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미 앞에서 여러 번 그 산문 속에서도 제시가 됐고요. 가장 근본적인 기능입니다. 두 가지가.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기능도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뒤에 벌어질 일을 암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두 가지라는 얘기죠. 기본 옵션이. 그다음 4번 갑니다. 기억에 나타난 사복의 관점에 가장 부합되는 모습. 기억이 뭐예요? 사가 너무 번거롭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원효의 입장이 아니라 사복의 관점이구나. 야, 뭘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해? 딱 이거 말이지, 그죠? 네. 간단하게 얘기해라, 간단하게. 그 관점.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하하. 무슨 말이냐면, 당신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산에 들어간 것 같진 않은데 왜 들어갔어? 어? 씩 웃고 마는 거야. 왜? 말해봐요. 네가 아니? 뭐 이런 식이지. 응.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 길게. 1번이 답이죠. 그런 정도 해주시고 니은과 바꾸어도 의미가 같은 것. 니은 열반 또 나왔다. 자, 보시. 이 보시는 이거는 은혜를 베푸는 거죠. 입적. 2번이 답이겠네. 입적. 돌아가시는 거. 환생. 득도는 이제 도를 깨우치는 거니까 죽지 않아도 도는 깨우칠 수 있잖아. 입적은 죽는 거야. 초탈은 초월. 그 다음에 이 설화에서 인간의 유한한 삶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회하는 것이라는 불교적 관점이 잘 드러나 있는 거. 아까 그 윤회 관련된 게 저기 원효의 이야기죠. 세상에 나지 말 것이니 그 죽는 것이 괴로우니라. 죽지 말 것이니 세상에 나는 것이 괴로우니라. 요 구절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7번이 결국 이 글의 주제네요. 이 설화를 통해서 속세의 중생들에게 궁극적으로 깨우치고자 하는 교훈. 자, 보세요. 연화장 세계는 먼 곳에 있다, 가까운 곳에 있다? 가까운 곳에 있다. 선택돼 들어간다, 누구나 들어간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그치? 어떻게 되면? 현실 속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살면. 이해되겠습니까? 그거예요. 네. 현실 속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연화장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자,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작품을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